예배 오신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포맷을 바꿨어요. 줌으로 들어오셔서 공동체처럼 예배 드리실 수 있고, 유튜브 라이브는 실제로 우리 모여서 예배 진행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예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 가지 피드백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줌을 너무 빨리 닫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나서 조금 남아서 서로 인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화면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난주에 헌금하신 거는 약속한 대로 다 구제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면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그 코로나 구제 헌금 혹은 구제 헌금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시거나 교회 오셔서 헌금함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그대로 우리 헌금을 구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이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전히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각자 자기 처소에서 외롭게 예배를 드리나 오직 우리는 영으로도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 것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계획이 없던 건데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모이던 줌으로 모이던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건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먼 곳에 떨어져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시게 된 간구를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3절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온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작은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으로 미혹된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사랑과 헌신으로 보듬고 진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제 화면에다가 범어교회의 사진을 올렸어요. 범어교회는 대구시에 있는 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114년이나 된 교회래요. 근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소수의 인원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죠.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들이 댓글로 이런 글들을 달았대요.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역사 114년간 집에 모여서 예배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에 이렇게 저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도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겼던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현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병이 난무하고 사람이 죽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점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와 경륜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참 나게 되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여러 대형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중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 전체를 구제로 내놓기로 한 교회, 그러한 교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고요. 또 동일하게 화면에 보이는 여러 수양관들이 보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광림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그런 여러 교회들이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양관이나 기도원 시설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들 중에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을 생활치료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만 그럴까요? 사실은 큰 교회라 뉴스에 나온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 중형교회 그리고 소형교회, 작은 교회들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헌금을 걷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돌아다니면서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여기저기 방역을 하고 다니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우리의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합시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믿지 않는 친구가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아는 철수라는 믿는 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보여. 그래서 나는 비록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겠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단한 영적인 수준을 이루어내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무리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선물이니 우리는 더불어서 거룩한 자가 돼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사이를 바라보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의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나 아론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성도 여러분 전체가 다 목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목사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목사입니다. 어린이건 성인이건 노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더욱더 큰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십니까? 그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사로서 거룩한 본질을 표현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을 베드로는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신약 교회에다가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인 거예요.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왕이 키우는 강아지는 로얄 덕입니다. 거룩한 그리고 왕실의 개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 그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래요. 어저께 마침 우리 곽정전 전사님 새벽 아침 기도회 때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더불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삶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과 소금된 그런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외교관으로 비교해요.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파송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그는 외국에 살지요. 그 나라에 살고 그들 시민들과 어울려 살고 그 나라 문물과 그 나라의 언어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시민이고 우리나라를 대변하며 우리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고 나면 우리의 이 땅의 시민권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시민권을 잡읍시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언어를 알고 이 세상 문물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늘나라를 이 땅에 대변하며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행실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실과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교관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의 가장 대표적인 장 중에 하나예요. 장 전체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레위기 1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면 우리가 다 함께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니 그것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화면을 띄워놓고 남겨두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에게로 돌아가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십계명과 일치해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십계명 1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신기하게 레위기 19장에서는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십계명의 순서가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 부모의 삶,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혹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예배의 거룩함 이전에 내 집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집안에서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만 거룩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비난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의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실은 부모를 존경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부모가 다 존경받지 않을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를 가진 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 관계를 끊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이젠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모를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존경받지 못할 만한 분일지라도 우리가 거룩하니 존경함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만약에 내가 성인이라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며 그들을 공양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도 소중합니다. 19장 9절에서 10절로 또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압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가게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힘드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할 텐데요.
그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내 창고가 일단 가득 차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선 그렇게 하기만 해도 칭찬을 해줘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문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추수하기 전에 가장자리를 남겨둘 걸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추수하면서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과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윤들을 모두 다 저인망처럼 싹 긁어가는 세상의 문법대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IMF가 떠올랐어요. 자살센터를 예방하고 운영하시는 조성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강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재밌는 통계가 하나가 나옵니다. 1998년에 갑자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새처럼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98년에 뭐가 일어났죠? IMF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의 중심부의 가치관에 돈이 최고이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는 가치관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화가 생명을 주는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교회가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근데 애를 낳고 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엄마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산후조리죠. 그렇죠? 산후조리를 잘 해야만 좋은 체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산후조리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몸이 막 아프고 쑤신 곳이 있어요. 그럼 언제 그것을 개선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산후조리를 할 때, 다시 산후조리를 할 때 그걸 개선하게 되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다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전처럼 죽음의 문화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 일을 우리 겪지 않도록 온 교회가 힘을 씁시다. 어쩌면 그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여전히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온 문화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댓글이나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 상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것들을 멈춥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다만 내 이웃을 꾸짖어서 내가 이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지요? 혐오가 팽배하고 분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여러분, 법조계 얘기를 들었어요. 재판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은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가는 것들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비방이 얼마나 많고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말이나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그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때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그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받았다면 그러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모든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세상의 문법을 바꿔나가고 세상에 있는 혐오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화의 대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 주십니다. 과거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과거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장래의 은혜가 있어요. 장래의 은혜라는 것은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은혜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현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현재의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가치에 쫓아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 사이 가운데 현재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며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도 말며 세상의 문법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떠나며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나의 허영을 다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쓰노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 이 시간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니 크게 기도하실 분은 크게 기도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묵상을 합시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정하기를 바라요. 내가 딱 한 가지만 오늘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법대로 살아갔던 것,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쫓아갔던 것 하나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붙잡겠습니다.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한 가지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곳에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완성되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한편으로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탐욕과 정욕과 허영과 나태와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허영과 교만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혐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 것만 다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것이 남으면 남의 것을 돕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거짓이 가득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며, 세상에서 혐오와 다툼과 싸움이 있고 분노의 말들을 쏟아낼 때에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하며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일을 가득하게 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게 하시며, 모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존경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섬김이 가득한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것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또한 현재의 제사장 되는 선물을 주신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가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며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모읍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중한 제물 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4시간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쳐있는 엄마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환히 비추시고 평화의 얼굴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득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치료하시며 화평하게 하시며 그리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참되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줌은 열어놓으니 여러분 또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 서로 안부를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